도울 힘이 없는 인생.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보다도 한 혈통이 아니라 그 왕조가 그 긴 역사 속에서 바뀌고 바뀌는 그런 특징을 가진 것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나 남유다는 한 혈통, 그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한 혈통으로 이어진 나라의 특징을 가지죠. 그럼 북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바뀌고 바뀌는 일들이 있었느냐?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총 209년이라는 역사를 가집니다. 그런데 209년 가운데에 반란이 몇 번이나 있었냐면 9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바뀔 때에, 그 왕조가 바뀔 때에 어떤 왕에서 그 다음 아들로 왕으로 이어지는 때도 있었지만, 그 집안이 3대가 왕이 되어지면 반란이 일어나서 그 왕의 씨족이 다 멸하고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는 이런 반란, 이런 일이 총 9번이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왕의 혈통이 9가정, 9왕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이 바뀌고 바뀌는 반란이 이어졌던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하여서 이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묵상했던 스가랴 왕이라는 사람, 이 스가랴 왕이 6개월 왕 노릇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스가랴 왕이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 바로 스가랴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후 왕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대로 오늘 그 일들이 진행된 것을 12절에서 이렇게 정리해 주죠. 우리 12절 말씀, 열왕기하 1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셔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되어진 일들이, 반란이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런 반란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일들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의 모습이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9번이나 209년 동안이나 그 왕조가 바뀌고 바뀌는 반란이 있었던 그 역사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었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다스림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되어진 모습 속에 살아간다면, 결국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들이나 그 말씀들은 우리에게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밀접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이렇게 얼룩지고 반역과 반역으로 이어진 것이 실질적으로 왜 그렇게 되어졌었습니까? 하나님을 뒤로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거나, 또 다른 내지는 껍데기만 있고 도울 힘이 없는 모양만 되어지는 우상을 숭배하였던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왕도 그랬고 백성들도 그렇고 돌이키고 깨달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역사 속에서는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선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 내용을 보면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구약성경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908쪽입니다. 성경 가운데에 시편이 있고 거기에 146편입니다. 908쪽, 구약성경 908쪽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시편 146편에는 진정한 우리의 인생과 역사에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존재는 그 어떤 실력이 있는 방백들이나 권세계에 있는 그런 자들도 아니고 오직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해줘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느끼기에는 세상에 권세가 있고 이름이 있는 이 방백들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 사람들의 영향력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호흡이 끊어지면 죽으면 말이에요. 그도 한계를 가진 존재이고 자기 스스로도 자기 목숨도 죽음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런 존재들, 인생들과 방백들은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분명하게 선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의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야곱의 하나님이요, 오늘도 그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이 시작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기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 속에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어떤 무엇을 기대하고 있다면 이게 이제 곤란해지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어떤 것은 또 어떤 것대로 기대하는 우리의 모습들 속에 우리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나의 다스림 안에 두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요거는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이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므나헴이라는 북이스라엘의 왕의 행적이 소개되어져요. 근데 그 므나헴이라는 왕이 자신이 왕이 된 다음에 나라와 자신의 왕위를 굳세게 하려고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그 나라의 큰 재물과 또 상대 나라의 권력을 의지해서 자신의 왕위를 굳세게 하려 해요. 그 내용이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봅니다. 시작.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므나헴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아멘. 지금 이 말씀이 조금 전 드린 말씀이에요. 이 므나헴,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의 특징이었다고요? 왕 노릇하다가 6개월 만에도 바뀌고 한 달 만에도 바뀌고 7일 만에도 바뀌고, 이건 뭐 너무너무 이렇게 자주 바뀌니까 왕이 딱 되어진 사람들의 가장 관심이 무엇이었냐면 왕위를 든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내가 왕이 되었을 때에 감히 반역하지 못하도록 나라가 일단 안정을 취해야 되고, 그리고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수르의 왕이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불이라는 단어로 소개되어지는데, 이 불이라고 소개되어지는 그 단어, 그 인물이 조금 있으면 또 소개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아수르 왕에게 재물을 주어서 오늘 나와 같은 편이 되게 합니다. 뇌물을 준 거죠. 그렇게 주어서 자신의 왕위를 든든하게 하려고 했던 모습. 그런데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시편 146편 좀 전에 읽었던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오늘 이웃나라의 왕의 권력과 자신의 가지고 있는 돈을 통하여서 그것을 문제의 해결과 도움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문하햄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문하햄의 모습을 보면 너무 쉽게 분별이 되는데 나는 잘 분별이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잘 분별이 되는데 나는 분별이 안 돼. 나는 괜찮을 것 같아. 문하햄과 같은 모습이 우리도 익숙해져 있는 어떤 영역 속에 됩니다. 그 모습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더 나의 인생의 도움으로 삼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경우 기도를 했는데 당장 눈앞에는 그 문제가 아직 그대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시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반복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더더욱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문하햄이 은 1000달란트를 아수르 왕에게 주면서 도움을 청하잖아요. 그런데 29절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자신이 도움을 삼았던 그 아수르 왕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일들을 소개해줘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봐요. 시작.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루 왕 디글라블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기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 보세요. 인생을 의지했다가 그 인생이 지금 어떻게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지, 아수르에게 그렇게 돈을 주고 도움을 청하였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왕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바뀌었더니 그 다음에 그 도와주었던 손길이 오히려 그 이스라엘을 곤란하게 말고 힘들게 하는 그 모습으로 땅을 점령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단편적으로 얼마나 바보스러운 모습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하고 인생과 방법을 의지하면 안 된다. 그들도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나 야곱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여전히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그 인생 가운데에 참 도움을 받는 자요, 그리고 복을 받는 자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어그러지는 길로 가는 결과는 물거품과 가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등록 신방을 할 때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이제 3가지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사람도 잃고 또 신앙도 잃는 일들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어떤 대상이에요? 사람은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함께하는 사람들을 내가 더 섬기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나는 그래도 저분을 믿었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안 되는, 그러면 실족해요. 어떻게 저분이 저럴 수가 있어? 그러면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도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은 어떤 존재다? 사랑하고 섬길 존재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 때문에 실족할 일들이 줄어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분별이 생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가정을 지금 쪼개고 파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변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는 가족도 아니에요. 가족이라는 존재를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가족도 어느 순간 나에게 아픔이 될 수 있고 배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가족 가운데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하지 마세요. 위로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인정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그 사람 전적으로 한 사람만 의지하고 그 한 존재만 의해서 내가 살아가던 인생은, 그 존재가 넘어지면 그 다음은 대책이 없어요. 그 인생이 마치 망한 것처럼,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도 섬길 수 있고 사랑하도록 가족으로 모아주시고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자녀를,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는 선물로 주셨다. 분명히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걸 아는데, 그게 내 소유가 되어지고 그게 나의 전부가 되어지면 그 자식 때문에 내가 실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누구도 믿지 말고, 믿지 말고라는 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믿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을 믿으면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굉장히 귀한 분들의, 이분들도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들이에요. 근데 왜 보내주셨을까요? 내 대신 이 사람을 믿어라,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을 네가 섬기고 사랑해라. 그래서 옆에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거예요. 누구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주변의 사람들이다. 그래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이것은 그 인간들의 한계가 있고 그들은 우리 곁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자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진정한 나의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사람 때문에 섭섭한 거, 내가 사람 때문에 아팠던 거 있으면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터세요. 그것까지도 하나님 다스려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그랬네요. 제가 섬기고 살아가라는 존재를 그렇게 했네요. 명절 되면 우리가 자녀들한테 선물도 막 사주잖아요. 저는 주일학교 때 전도사님한테 설교 받았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느 부모님이 명절에 대해서 그 아이에게 장난감을 선물로 사줬대요. 그 장난감을 가지고 싶어하고 다른 친구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 아이가 장난감을 봤더니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는 그걸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매일 그거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문을 열고 봤더니 그 아이가 장난감 로봇을 책상에 딱 세워놓고, 로봇님 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놀라고 사줬더니, 즐기라고 사줬더니 그게 자신의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것으로,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선물이에요.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우선이 되고 우리의 눈에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새벽 이 시간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로 나아갑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아뢰며 나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